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아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큰 방패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쩌면 나도 내 안의 두려움을 깨달지 못하고 막연한 상태에 있는 그 두려움의 핵심을 콕 찌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됩니다. 왜 아멘이 안 되는가? 그리고 그 아멘이 안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노멘을 아멘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멘이 안 되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라움의 그 사개국 연합국의 그 반격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방패다라는 그 말씀으로는 아멘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면의 두려움. 나이는 들어가고 내 안에는 늙어져 가고 하나님 분명히 씨를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세월은 지나가는데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지 약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노멘으로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내 몸을 통해 내 후손이 태어나는 거. 그런데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아멘이 됐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멘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셔서 내 집에서 길리온 종 중에 똑똑하고 말 잘 듣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자신의 내심으로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까지 묻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니까 스스로의 대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을 보니까 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뭘 마련했습니까?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스스로의 대책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안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을 때 내 스스로의 대책. 아브라함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하나님도 있는 그대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면서 그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멘이 되게끔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뭘 하십니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분명히 계속 말했지 않느냐? 너를 통해 네 자손을 줄 것이라고.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고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새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을 때에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에 저는 이 부분을 믿음의 늪이구나. 늪. 여러분 늪이 뭡니까? 빠져듭니다.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더 깊이 빠져듭니다. 믿음의 늪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 창조주 되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도나이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도나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여, 여호와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향번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두 가지 다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왜 제게는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뭐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운명인가 보다,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졌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왜 안 지켜주시지? 이게 바로 믿음의 늪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믿음의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중간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으로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노멘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 세월도 1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요, 안 이루어지면 사람이 절망하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내면의 두려움, 심령의 상함,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소망과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아멘.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패턴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지금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너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버려라. 그리고 대신에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대책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간구했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들으실 줄 예상해서 여러분 대책을 세운 거 있으십니까? 그거 다 집어던지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나의 대책이 있는 한 그 대책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너의 대책이 아니라 나의 대책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질병 고통당하고 또 뭐 경제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 편에서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스스로 대책 세우지 마라. 그 대책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 대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새롭게 솟아나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새 믿음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아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밤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뭇별, 무수한 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엄청난 최대한 성능의 망원경을 가지고 보여지는 부분까지 별의 개수를 세기는 하지만 그게 다 헛수고입니다. 보이지 않는 너머에, 지금 현재의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는 너머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묵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많다.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그렇지. 저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저 수많은 별들, 도대체가 청량할 수 없는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 후손들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저는 최근에 새벽기도 마치고 밤하늘을 자주 봅니다. 별들을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밝은 별도 있고요. 또 희미한 별도 있고, 또 별도 가만히 보면은 없다가 잠시 보였다가 없다가 보였다가,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선을 그리고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밤에 밤하늘의 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별을 보지 마시고 그 별을 통해서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생명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대책이 나의 대책보다 훨씬 탁월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비로소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비로소 6절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아멘이 된 겁니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원어는요 외헤민 바이어와,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하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하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노멘이 아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확실하다, 굳세게 하다, 견고히 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 이 한 절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 현실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옳게 여기셨다.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현실은 다 망가져 있고 다 무너져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끈덕지가 없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씀, 그분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 네가 옳구나, 네가 의롭구나,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현실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계속 흔들릴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다시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요 이전의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계속 자라나는 아브라함, 계속 성숙해가는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창세기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예전 설교 원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2010년도. 그때 설교 중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 그 무렵에 새벽기도 시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내용이 원고 안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0년이면요. 제가 2006년도 결혼하고 4년, 막 5년째쯤 되지요. 아직 지찬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2주 전 새벽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 중에 화가 나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때 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늦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기에 더 화가 납니다. 제가 하나님 모르면은 뭐 그런갑다 할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모든 것이 늦는가? 남들은 결혼하면 애가 그냥 생기는데 왜 나는 결혼도 참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왜 수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가? 저는 아브라함의 막연한 두려움이 뭔지 대충 압니다. 내 몸으로는 나 후손을, 내 자녀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입양을 해야 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변으로, 아브라함의 항변으로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셔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모든 것을 다 늦추고 뭔가 하나가 이루어져도 남들이 보기에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겨우 하나하나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다가 열받아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큰 방패요.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문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문수야 너를 통해서 너희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노맨이었던 제 마음에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한 저와 비슷한 그런 부분,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아마 본질적으로 이 믿음의 늪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찾아오시는 이 말씀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꼭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 가만히 바라봐 보십시오. 그 별들 안에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어떠하심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그 마음의 소원, 간구, 도대체가 평생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시고 어쩌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의 대책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소망 없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대책을 삼으시고요. 하나님으로만 새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형성되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현재는 없지만 여러분 믿는 믿음대로 여러분 미래에 뭔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어무러져 있고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100세에 이삭을 낳은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많죠?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눈물 많죠? 여러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일한 대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현실 가운데 노멘으로 있지만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2020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021년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새순교회 또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사업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 모든 분야에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